오늘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매주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렇게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킬 이유가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바로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단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도 있고 요즘 한창 사회에 문제가 됐던 JMS나 또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안상홍 증인회, 이제는 안상홍 증인회라 불렀는데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 교주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자꾸 어떻게든 껴넣습니다. 이제 그걸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중에 뭔가 한 자리를 담당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자기식대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 교리만 봐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이 교리를 성경이 말하는 교리보다 더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의 대부분이 다 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이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답을 해놓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다 답을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도 좀 찾아봤는데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잘 정리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들 밑에 보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다 답을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옳은 걸 말해도 그걸 틀렸다고 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영상이나 뭐 그런 댓글들을 잘못 보면 그럼 이제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엉뚱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자꾸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들을 자기식대로 이렇게 막 변제시키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갖게 되었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용어를 찾은 겁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하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래서 찾은 용어가 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고 얘기합니다. 트레스가 3이고 유니타스가 1인데 그냥 말 그대로 3과 1입니다. 이제 그걸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얘기하고 이걸 한자어로 번역할 때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의 본체시다 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입니다. 이 세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신 인격이시지만 영광과 존귀와 그 역할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한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입니다. 여기서 뭔가 더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 설명하면 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2000년 동안 사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모두가 고백해왔던 이 사도의 신경의 내용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령을 믿는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첫 번째 찬양, 2장 찬양 내용이 뭡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는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도 뭡니까? 축도도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벌써 딱 읽는 순간 옆에서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의 근거로 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럼 뭐 축도를 뭐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제 축도를 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마치면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비슷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사가 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 편지의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맞춰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통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하게도 고린도 교회 마무리 편지를 이제 쓸 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인사를 나누며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얘기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데,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그냥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입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의미로 지금 마지막 인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 1서가 증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분의 본성인 사랑이 담겨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명확하게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헬라로는 아가페. 여러분, 다 우리가 들어본 말들입니다. 아가페가 여기서 나오는 그 표현인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까? 이 거친 세상, 고아와 같이 홀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이 세상의 짐을 지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사귐, 교제, 여기 나오는 교통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사귐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귀게 하심, 그분의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그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여러분 성령의 사귀게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고아처럼 살게 됐지만 성령님께서 사귀게 하심으로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성령의 사귐으로 축복하냐? 성도들아, 이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 너희들 이 성령의 사귐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성령의 사귐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바로 이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이 사귀듯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관계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사귐이 중요한 겁니다.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 동안 함께 교제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끊임없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귀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귐이 없으면 그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인 정도가 아니라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을 몇 가지로 얘기해 볼 텐데, 먼저 우리의 신앙의 사귐은 뭡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한 1서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이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이런 분들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어떤 말을 해야 신앙인처럼 보이는지도 압니다. 또 적절하게 봉사도 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국 뭐냐?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습관만 있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와야 돼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도 드릴 말이 없고 들을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껍데기만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 죽은 신앙,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귀는 신앙, 참 교제가 있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누리는 충만함과 그 삶에서 맺는 풍성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의무니까. 관계가 없이 의무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봉사가 왜 힘듭니까? 관계가 없이 해야 돼서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때마다 힘든 겁니다. 이거 왜 가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겁니다. 오고 싶은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요? 여러분, 예전에 데이트 해보셨겠지만 데이트 가는 게 어렵습니까? 1시간에 가도 행복한 게 데이트길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사귐이 있으니까. 교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보상을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주는 만족과 안식이 없으니 이거 다른 데서 보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를 찾습니까? 막 직분을 찾는 겁니다.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박수를 찾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종교 생활에 대한 보상, 내가 시간을 들인 거에 대한 보상, 뭔가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넘치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보상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인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창 사랑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된단 말인데 그 존재가 나에게 보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상이지 그거 외에 보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행복인데 그거 행복 다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의무만 지키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길이 의무가 아니라 데이트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 성도 간의 관계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 사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도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성도와의 관계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위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위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모임은 그저 인간적인 친목 모임 이상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으로 주신 성도와의 이 풍성한 또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또 뭘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자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성도 간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때로는 갈등을 갖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성도 안에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자라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성도 간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큰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도 간의 교제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것처럼 갈등도 있고 또 문제도 생깁니다. 때로는 이 갈등과 문제가 심해져서 성도 간의 교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신앙을 등지는 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유명한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나치 정권에 끝까지 저항했던 이 독일의 살아있는 양심이셨던 훌륭한 이 본회퍼 목사님이 그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 일들 가운데 이 교제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교제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도 이것에 대해 박사학위를 쓰셨고 또 그분이 쓴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남에 대해 그리스도인 전반에 대해 아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실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나 사귐에 대해서 빨리 실망하게 되면 될수록 개인을 위해서나 사귐을 위해서 그만큼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빨리 실망하게 되면 실망할수록 그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는 말은 사귐 자체보다 이 사귐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어떤 이상을 이루려는 모습이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관계와 사귐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귐과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사귐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기대와 이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헛된 기대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신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무너져야 그 모든 기대와 꿈이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질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귐은 동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성도의 사귐과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나 아픔을 당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기대는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이 인간과의 사귐에 대한 기대는 이상은 빨리 무너질수록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거기서부터 참된 사귐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인간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구나. 그래야 우리의 사귐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은혜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도 얘기했고 또
성도 간의 사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모든 사귐 이전에 누구의 사귐이 있었냐? 그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십니다. 연합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연합의 진리 가운데는 여러분 다양성이 있고 또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됨을 반대하는 요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다양하심은 하나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하나됨은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됨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 분이 각자 다양하게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일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 하나됨을 방해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증언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많다면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확인하면 좋은데 혹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서로가 내주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증언하시고 섬기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세 위격의 한 본체라는 그 명제에 동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코이노니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언하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듯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귐도 그렇게 섬기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셨듯 서로에게 순종하셨듯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전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넌 방언 못하지. 나는 예언을 할 줄 아는데 넌 예언 못하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편지를 정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무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관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인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도 제가 똑같은 축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도의 내용이 단순히 그저 나 복받고 나 잘되려고 하는 축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사귐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삼위일체 주의를 보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듯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그저 말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